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경제 위기 소식이 들려오고 병원에 가면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몸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약속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10가지 확실한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 아침 이 약속들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시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내가 헌금을 충분히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충분히 못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 깨달음 이후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평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이 첫 번째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나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서 연락이 뜸해집니다. 배우자마저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보내고 나니 세상이 너무나 공허하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후로 집사님의 외로움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식사하실 때도, 혼자 산책하실 때도, 혼자 잠자리에 드실 때도 예수님과 대화하신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외로우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렵고 자녀들 돕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저축한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채우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도 이와 같은 약속을 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가진 것을 다 정리해도 빚이 남았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나이가 65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11조도 계속 드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11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권사님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오래전에 도와주셨던 분이 권사님을 기억하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이에 맞는 적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모든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아담한 집에서 평안하게 사십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뒤척이는 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염려, 자녀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그 조건이 무너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다니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말기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사님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평안합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는 정말로 평안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결국 몇 개월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찬양을 부르시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성은 곧 함락될 것 같았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도 같은 약속을 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얻는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모두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리 방황해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셔도 도박을 해도 어머니가 저를 위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아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10년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건강 문제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재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결정들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무엇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후히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여쭤봐도 될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일까지 관심 가지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결정이든 일상적인 선택이든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도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도하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큰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실 것인지 요양원에 모실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었고 어느 것이 부모님께 더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모시면 가족들이 돌봐드릴 수 있지만 전문적인 케어가 어렵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외로워하실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이 부모님께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한 의사 집사님이 우연히 그 고민을 들으시고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하라고 하시면서 좋은 의료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의료진과 상담한 후 집사님은 명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건강 상태로는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다만 주간에는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지혜를 따라 결정했고 지금 부모님은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만나지 못했을 사람을 통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변할 수 있을까? 나의 이 나쁜 습관, 이 성격, 이 약점들이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굳어진 습관과 성격을 바꾸기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나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변화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것을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변화의 역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예전에 성격이 매우 급하셨습니다. 화도 잘 내시고 말씀도 거칠게 하시고 참을성이 없으셨습니다. 가족들도 교인들도 그 권사님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권사님 본인도 이것을 알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급한 성격, 이 화를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말씀이 부드러워지고 참을성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권사님을 보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온유하고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변화를 원하십니까? 나의 성격, 나의 습관, 나의 약점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너무 오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8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범죄의 위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안타까운 일들이 보도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늘어나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편 91편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1절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한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잠언 18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하셨습니다. 반대편에서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왔습니다.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급히 핸들을 꺾었고 차는 도로 옆론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차는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집사님은 아무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차도 큰 손상 없이 견인차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말하기를 그 속도로 그렇게 급하게 꺾으면 차가 반드시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셨구나. 시편 91편의 약속이 정말이구나.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집에 혼자 계시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스 점검을 하러 왔다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스 회사에서 미리 공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가스 회사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급히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빈집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무모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9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동년배들의 부고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죽음이 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확실한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약속도 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은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마지막은 정말 평안합니다. 한 집사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시며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마지막은 안타깝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떠나기를 거부하고 불안해하다가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10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상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같은 약속을 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시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으셨고 구역 신방을 다니시며 성도들을 돌보셨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섬김이었지만 묵묵히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치매가 오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교인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런 병으로 고생하시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권사님이 흘린 모든 땀, 드린 모든 기도, 섬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충성합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10가지 놀라운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지혜를 주십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덟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홉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열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10가지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들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약속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 약속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